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오늘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베이직 시리즈, 신앙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12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고, 오늘이 11번째,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습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셨을 거예요. 그래도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니까요, 한번 이번 한 주간 설교 제목이라도 조금 한번 정리하시면서 좀 다시 그 기본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명을 한자로 써보면 지킬 사, 목숨 명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입니다.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은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사명은 뭐냐 하면 위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임무, 책임,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목적이 있든지 간에 부름받은 단체나 모임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경찰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국민의 부름을 받았죠. 경찰. 경찰 시험 봐서 자기가 마음대로 지원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국민들이 필요해서 불러서 만든 조직이에요. 이 경찰들의 사명이 뭡니까?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 또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게 경찰의 사명입니다. 그죠? 군대도 사명이 있죠. 군대 사명은 뭐예요? 적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군인들을 부르잖아요. 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도 군인도 사명을 위해 진짜 목숨을 다 던져요. 우리 경찰분들 강도로부터 시민들 보호하려다가 대신 매 맞고 칼에 찔리고 사고 나고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군인들은 어떤가요? 총탄이 쏟아지는 그 적진에 제일 먼저 침투하죠. 사명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라고 왜 목숨이 안 아깝겠습니까? 이분들이라고 왜 가진 게 안 아깝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사명.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경찰과 군인이 사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경찰이 영화에 나오는데, 영화는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거래요. 현실 그렇지 않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영화에 보면 경찰이 무슨 팀장이 조폭이랑 이렇게 형 동생 하면서 룸사롱에서 대접받고 미리 정보 주고 빼내주고 막 이런, 경찰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약 유통하는 업자와 손잡고 그 이득을 같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 천국이 되겠죠. 마약 천국이 될 겁니다. 군인들은 어떤가요? 군인들이 총뿌리를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돌린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광주에서 있었잖아요. 순식간에 나라가 파탄 나는 거예요. 사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단체가 사명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옵션 아닙니다.
군대 입대해서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은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전쟁이 나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제가요 이거 땅부터 좀 집부터 좀 정리하고 하면 안 될까요? 라든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하겠는데요. 군인들이 이렇게 사명을 저버리면 그 전쟁은 100% 지는 거죠. 사명은 무엇보다 앞선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컨디션, 지금 내 상황보다 사명은 더 앞선 거예요. 그건 무조건 지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국가기관만 이런 사명이 있는 거 아니고요. 교회도 이런 엄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이직 시리즈 7번째 시간 뭐였죠? 어머니 우리 7번째 뭐였어요? 그거 외우셨잖아요. 교회.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일 먼저 짚고 확인했던 게 뭐냐면요. 교회는 부르심 받은 공동체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등록하고 온 교회가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여기 가면 나한테 도움 되겠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여기 있었는데 나를 불러서 여기로 데리고 오신,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부르심.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이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지금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분이 있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우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경찰과 군대가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봤죠?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통일교하고 신천지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라고 모였어요. 통일교 교회, 신천지 교회, 심지어는 무슨 장막 이런 걸로 모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변질시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만희를 전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명으로 변질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는 혼란하고요. 무엇보다 심각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찰이 그 사명을 어기면 그냥 나라가 조금 소란스러워지고 다시 바로잡으면 되잖아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요, 사명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럼 사명이 뭘까요?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대위임령이라고 불려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전도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은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사명은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님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목사님만 하면 되지. 목사님 설교하고 목사님 성경 제일 많이 아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는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은요 여기에 너희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You.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김 목사, 너 무슨 선교사, 무슨 전도사, 너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너희들, 바로 우리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 또 그 사명 받는 거예요. 또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부담스러워지시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여태까지 그냥 재밌고 유익하고 교훈된 설교만 했는데 오늘 뭐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현실적으로 되게 전도 못할 그런 변명거리, 그런 핑계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매일매일 시달려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우면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편합니까? 집에 오면 애들 문제, 교육 문제로 골치 아프죠. 부모님 병원비, 월세, 생활비, 당장 살아가기도 벅차요. 그런데 전도해야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고 막 반발심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 그 파워가 나한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아셨어요. 주님, 이렇게 힘든데 전도를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할 일도 태산인데, 나 건소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해요? 나 못해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이 권능이 있어. 이 파워가,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가 나한테 있어. 이 능력으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지키는 건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뼈저리게 느낍니다. 엄두도 못 내요, 지금 우리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6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너무 기가 막히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안 그러신 것처럼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저도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 그걸로 고민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네 목숨이 훨씬 더 귀하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하면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정답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떠올려 보세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말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살리는데 너희가 하나님에게 그 새들보다 중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 능력 믿고 사명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설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문제만 막 떠오르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지금도 나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명을 내가 이제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아프리카 가야 됩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한 분 방문하셨다 가셨어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꽤 오래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그 전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4만 명 넘는 회원이 가입한 그 페이스북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그 선생님들한테 성경 콘텐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걸 온라인으로 열심히 콘텐츠로 올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교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뉴젠 아이들은요 매주 직접 선생님이 만든 공작을 합니다. 다른 교회 없어요. 매주 이 선교사님이 그걸 딴 데서 접하시고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재로 하는지 그리고 그 교재를 그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본인이 하시는 그 사역에 좀 갖다 써도 되는지 그거 이제 물어보러 이렇게 수소문해서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막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가슴이 막 불탔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메인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 하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아직 글이 없는 성경책이 번역되지 않는 작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그 부족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사역을 해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성경 번역 선교단체인데 그 소속으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가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선교사님처럼 가야 될까요? 생업 다 정리하고 애들 다 학교 이렇게 다 자퇴시키고 막 인도네시아나 막 오지에 가야 될까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선교 못하고 우린 전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라라는 구절을 그렇게만 생각해서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졌던 분인데 정치계에 있다 보니까 너무 못된 걸 많이 보는 거예요. 부정, 부패, 막 야합. 그래서 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저 정치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목회할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의논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했대요. 윌버포스, 당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목회지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의회가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영국 의회의 목사고 영국 의회의 선교사입니다. 이 말에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영국 의회가 내 사명의 자리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선교지로 삼고 열심히 의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 아세요? 영국 최초로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어요. 만약에 이분이 의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했다면 좋은 교회 목사님이 되셨겠죠. 그러나 이 노예 상인들 안에서 그 고통받는 정말 수많은 그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의 삶은요 훨씬 더 오래
도움 아래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의회를 자기 선교지로 삼고 자기 현장으로 삼고 사명을 다하는 곳으로 여기고 뛰어들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야 할 곳,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은요,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야 되는 곳, 거기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선교지예요. 하루에 8시간 얼굴 맞대는 동료들, 수시로 전화통 붙들고 있는 그 거래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나를 답답하게 하는 부하 직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회사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교회의 교자만 끝내도 주의받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더 정직한 사람으로 사세요. 거기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무실에서 힘든 일은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반드시 직장 동료가 물을 때가 올 거예요. 너는 왜 우리하고 달라? 너는 왜 나랑 다르게 살아? 그 비결이 뭐야?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특히 자매님들에게는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배우자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모르는 그런 배우자가 있으실 거예요. 또는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걸 거부하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긴 영혼입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제일 어려운 대상들이에요.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민낯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서, 교회에서는요, 어느 정도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더 치열하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옛날에는 집에 오자마자 짜증내고 피곤하다고 말 거칠게 하고 애들한테 막 윽박지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안 그런 거예요. 아빠가 존댓말을 쓰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옛날엔 내가 막 뭐 말하려고 그러면 너 저리 가, 좀 귀찮아, 힘들어, 나중에 얘기하자 막 그랬는데 언제부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러면 자녀들 마음이 열립니다.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엄마가 맨날 드라마 틀어놓고, 또는 다른 분들이랑 막 전화 통화하면서 막 딴 사람 뒷담화하고 욕하고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다른 사람 흉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 외에도 일상의 모든 만남이 선교지예요. 헬스장에서 자주 만나서 그냥 같이 눈인사하는 사람들, 학교 학부모들, 동창 모임, 취미 모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건강 때문에 근처에 헬스클럽을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제가 헬스클럽 가서 수건 쓰고 막 땅바닥에 막 내팽개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거기 기구들 쓰고, 원래 기구 쓰면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되게 귀찮아요. 힘 빠진 때 갖다 놔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기를 쓰고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거 마음대로 하고 타월 놓고 가고, 거기는 PT 선생들한테 반말하면서 막,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다가 어떤 사람이 저분 목사님인데 한마디만 해보세요. 전도 안 됩니다. 저 그럴까봐 엄청 착하게 굴어요. 저 그 피트니스에서 제일 착합니다. PT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인사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껴놓고 간 기구 제가 빼놓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거기 내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거저 그냥 만나는 사람인 것 같으시죠? 커피숍 가서 만나는 그 알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 같으시죠? 식당에서 만나는 종업원 그냥 어쩌다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그런 무의미한 사람인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만들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만남,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알겠는데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하지 마. 예수 믿으세요. 이 말도 꺼내지 말라 그러면 뭐 어떻게 써갖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먼저요,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관계. 모르는 사람이 이 약 한번 잡숴봐 홀딱 드시는 분 계세요? 안 먹습니다. 그게 뭔 줄 알고 먹어요. 내가 이 사람이 콩으로 매주 쓰는 건 원래 콩으로 매주 쓰죠.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거 먹어봐 진짜 좋아 그러면 먹습니다. 왜? 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뢰 있는 관계가 제일 필요해요. 신뢰를 쌓으시기 바라요. 자주 만나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먹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 사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람 신천지가 진짜 못된 게 진심이 없이 어떻게든 꼬시려고 가짜로 꾸미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진심으로 관계를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희 작년 봄에 해바라기 씨 심은 거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심고 집에 갔더니 싹 났나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싹 언제 날지 저도 며칠을 물 주면서 봤거든요. 씨앗도 싹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도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무시하면 무례해집니다. 무례해져. 빨리 교회 가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 안 오고 무례하게 됩니다. 무례한 전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같이 하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로 했는데 이거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 올리는 거예요. 내가 김某某 이 사람 전도할 건데 기도해 주세요. 함기방에 올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짐을 나눠지는 거죠. 또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발표회가 있거나 바자회를 하거나 봉사가 있으면 우리 이런 거 사람 필요한데 이거 와서 좋은 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진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연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상담의 전문가도 있고 코칭의 전문가도 있거든요. 잘못된 신앙, 이단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저를 연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면요,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명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편해지면 되지, 그때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지도 마세요. 지금 우리는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죠. 진짜 좋으시죠? 저 객관적으로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숫자는 많지 않으시지만 다 친절하시고 사려가 깊고 배려심도 많으세요. 예배도 꽤 만족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구제사역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계속 구제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물음표입니다. 제가 여름에요, 개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묵상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왜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왜 어떤 교회는 쇠퇴할까? 정말 많은 자료들을 봤어요. 통계하고 미국과 한국의 통계 조사를 하고 교회 사례들도 나오고 그걸 정리해 놓은 책도 보고 전문가의 강의도 듣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0명 미만의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우린 조그만 개척교회는 부흥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지금 진짜 10명 미만의 교회들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왜 부흥할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준비해 놓은, 진단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1, 2, 3, 4, 5, 6, 7. 거기에 우리 교회를 대입해 봤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준에 우리를 재봤더니 우리 교회는 소멸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상관없이, 조금 더 보태면 우리 교회는 너무 친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은혜를 누리면서 소멸해 가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줄고 있는가 늘고 있는가. 7년간 우리 뉴젠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고요. 허리 세대라고 하는 청년과 30, 40대 성도가 줄고 있는가 늘고 있는가. 이것도 명확히 줄었습니다. 사역이 많아지는가 줄어드는가. 사역 줄어들었어요. 이 증상들을 다 대입하니까 딱 하나를 가리키더라고요. 우리 교회 소멸하는 교회. 이대로 가면 교회 사라진다.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이걸 인정하는데 너무 싫었어요. 변명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었는데, 소멸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다 남 탓한대요. 우리 교회 옆에 대형 교회가 있어서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그래. 소멸해가는 교회 담임 목사들은 다 이런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내 탓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건 내 탓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달라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커브 조장님들, 사역팀들 계속 함께 비전 나누고 하반기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들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짠 나타낼 건데 충격받으실 거예요. 조금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파격. 그냥 건물 부수고 다시 세우는. 그럼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고 절망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더라고요. 소망. 20절을 한번 띄워주겠어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야, 너희 교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건물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재정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린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 그분의 능력으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이 사명 우리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이 교회는 다시 모든 지표가 소멸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생하고 부흥하는 교회 지표로 돌아서게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걸 좀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품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한 분 있죠. 여러분도 괜찮아요. 최소한 한 분. 그분을 위해서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이분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 열리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때문에 부탁하시고 함기방에 올려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는요,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좀 친한 동료들이 있으면 둘도 좋고 셋도 좋고, 없으면 혼자도 좋아요. 일주일에 하루 점심시간 10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우리 목요일 점심 같이 먹을까요? 우리 밥 먹고 업무 들어가기 전에 우리 10분만 회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뭔 일 일어날까 생각되시겠지만, 여러분 얼마 전 영동 지방에 산을 다 태우고 그 큰 피해를 입혔던 그 산불, 담뱃불에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중요한데요, 가정 예배 또는 가정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딱 애들이 바빠 괜찮아 2분만 하셔도 돼요. 그냥 아이들 모아놓고 너 기도 좀 뭐니?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 주 성경 본문을 같이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한테 100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큰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지 않으세요? 아, 그때 할 걸, 그때 그거 했을 걸. 주로 투자할 때 그러시죠? 아, 그때 그 아파트 사놓을 걸. 주식 투자할 때도 아, 그때 그거 카땡땡 사놓을 걸. 또 나이가 들면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아, 이제 늦었어. 아, 이제 뭐래. 아, 나 나이가 있어서 못해. 아,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후회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할 걸 이렇게 후회할 때 아닙니다. 또 지금은 포기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 사명 다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변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혼자 기도했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나중에 예배 모임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그런 모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럼 가정이 변화되는 걸 한번 꿈꿔보세요. 아, 애들이 말 시질이 안 됐던 애들이 예배하면서 애들이 태도가 바뀌고 만나는 친구도 바뀌고 엄마 아빠 사이도 좋아지고, 그랬더니 우리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예수 믿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또는요, 우리 교회에 매주 새로운 분이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빈자리에. 몇 년 동안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던 그분이 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슴 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린 이 가슴 뛰는 꿈을 꾸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 이 사명을 다할 때 dreams come true, 꿈이, 지금 우리가 꿨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여름에 너무너무 고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예산 아니더라고요. 저는 계속 프로그램이 어떤 게 좋을까, 우리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만 고민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프로그램 없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재정도 없는 5명, 6명 모이는 교회도 부흥하고 그럼 돈이 많아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부흥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사명, 목숨 걸고 이 사명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그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그 회복을 날마다 목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